의심의 앞에 거치고 근심의 품었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심한 싸움이라 내 주변에 날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혹시 복음을 하나에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네 가지 사실,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별개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별개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별개입니다. 여러분 역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이 고통이 영원한 곳이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어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공동적 말을 통해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있잖아. 희숙 씨 눈이 뚫려가지고 밀어있잖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러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굉장히 이게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구원 영생이 없다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인데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구원 영생이 없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자꾸만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아닙니다. 특히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교회 통일교 모임봉교 예수 그리스도들은 사람을 믿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다, 사람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이상한 가짜 교리를 갖다가 부려대서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신천지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통일교 몰몬교 그런 예순 대순 그 진리교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 우리에게 주시기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천국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 열심히 다니죠. 근데 신천지 교회 다니죠. 하나님 교회 다니죠. 교회가 나를 살립니까? 나를 천국 보낼 수 있어요? 목사가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받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만 사람 쫓아다닙니까? 저는 너무 우리 보면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그 이단, 신천지 통일교, 예수 그리스도, 배수 진리,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 여기 여호와 증인 엄청 많더라고요. 왜 자꾸만 그런 데 빠집니까? 이단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또 목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 따라 왔다 갔다 한대요. 목사가 밥 먹여줍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생명 살려요? 아니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써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꾸만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지옥 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 간다, 영생이 없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 영생,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사람 따라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세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의 설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 예수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핵심이에요. 제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 예수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들, 제발 이상하게, 제발 우리 성도들 지옥 보낼 일도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제발 신학교 나오고 신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도 수많은 성경책을 다 읽고 성경 해설까지 보고 성경 주석까지 보고 다 그렇게 하지만 공부하지만 똑바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 예수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요. 그럼 지옥 간다는 말이 맞는가? 지옥 간다는 말이 맞아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성경적 표현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놓인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밖과 어두운 데를 쫓기리니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말씀에. 읽어보세요. 즉 지옥은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회복할 기회가 없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보내기 위해 만든 적이 없어요.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지옥 보내겠어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보내기 위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여기 써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를 끝까지 선택한 영혼이 결국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보다 여러분들 구원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너 지옥 간다를 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지옥에서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구원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이 없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놓인다. 이것을 지옥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 하신다.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해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수 없이 죽음의 영원한 분리, 곧 지옥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옥은 선택이고 구원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명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십시오. 회개하시고
제 죽음 문제, 제 죽음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믿던지 안 믿던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 평안하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잠깐 이 영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주, 궁합, 폐길, 장명, 운세, 사업, 관상, 풍수, 진로상담, 기업, 사주 이런 철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상신을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 시장에 가면은 뭐죠? 산신령? 산신도사? 산신도사도 있고, 일월 불사, 무당도 있고, 엄청 많네요, 이 동네가. 왜 이렇게 이 동네 여러분들 무당들이 많아요? 깃발이 수십 개예요. 정말 이 동네 일산시장에서 제가 안 살아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은 곳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놀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거리에 우상, 점수, 비오의 영은 우리 사역 가운데 주변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사역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향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거짓 진리, 혼합주의, 세수의 권세는 아버지 이 거리에서 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무력함으로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장 거리 공중에 떠드는 어둠의 공기는 예수의 빛으로 사라질지어다. 사역자의 입술을 막으려는 침묵의 영은 떠나가라. 정죄, 두려움, 낙심의 영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 예수의 보호가 끊어질지어다. 사탄이 만든 공격, 반격, 방해는 모두 무력하게 될지어다. 나는 성령의 갑옷을 입었으니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사역에 있는 곳마다 귀신의 구조는 붕괴될지어다. 이 거리의 우상숭배는 무너질지어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하다못해 공권력이든 경찰이든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죄를 비추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두려움을 끊고 아버지 담대함을 주옵소서. 거짓을 분별하는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주옵소서. 겸손으로 우리를 은입혀 주시옵고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담대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의 중보자 다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곤, 지침, 낙심의 영을 우리에게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거리에서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소서. 아버지 이 거리에서 사역의 문을 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호를 울타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 겸손, 권세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만해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는 온유하며 마귀 앞에는 강력하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권세가
우리 안에 함께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아버지 정의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의 사역을 덮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지켜 주소서. 이혼, 사고, 질병, 방해, 모함, 거짓 의면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공권력과 경찰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해, 모함, 거짓 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거리에 있는 여호와 중에 하나님의 신천지 이단 적그리스도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의 모함, 방해로부터 거짓 의면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거리 사역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의 악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몸, 영혼, 사명, 가정 사역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갈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남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멈추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더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고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멈추시네. 누군가 더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이제 원래 집회를 2시부터 9시까지 정식으로 집회를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 또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 선교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로 이렇게 전문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소에 운동만 해와가지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만 하고 이제 아이들 선수 지도만 하다가 지도자를 평생 운동 지도자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것으로 세계 선교를 태권도 전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특공무술, 합기도, 유도, 다양한 권도 이런 것들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그러면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전도자의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참 여기 주변에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가 중대형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물며 참 우상숭배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동네에는 무당, 무속인, 점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요. 지금 교회는 진짜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두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할 시대입니다. 정말 일요일날 제가 한번 여기 전도를 하러 나와봤는데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할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많은 미혹이 일어나리라. 지금 그 미혹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속의 기운이 교회를 약하게 하고 혼합주의가 진리를 흐리고 무기력이 강단을 잠재우고 거짓 진리가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둠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빛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강단이 다시 불파 올라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이 다시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교회는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하고 하나님 왕같은 자녀하고 섞일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하고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고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잃고서는 능력을 잃습니다. 성령을 잃고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서부터 마지막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잠에서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셔야 돼요. 일요일에 교회만 잠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미친듯이 전도하고 빛과 소금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세상은 이제부터 더 흔들리고 나라들은 더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은 짙어지지만 빛은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 진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후퇴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후퇴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세로 세상 바깥으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미친듯이 전도하고 미친듯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고 미혹이 복음처럼 들리는 이 시대에 교회는 더 분명하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교회는 외쳐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는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을 흔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단은 다시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기도는 다시 이제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는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의 심장을 흔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는 다시 정말 전사처럼 용맹하게 세상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가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존경하죠. 사랑합니다. 교회가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사명을 교회는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의 불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흥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복음의 소리를 세상에서 외쳐야 됩니다. 세상을 귀 흔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정말 선포합니다. 여기에 일산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되고 이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사도 선지자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고 다 제사장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우리가 뒤흔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산교회가 서로 교단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회라는 말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시고요. 하나 됩시다. 성도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서로 힘을 합치고 어디 교회 욕할 것이 아니고 어디 성도 욕할 것이 아니고 어디 목회자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모든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하고 모든 목회자들은 주의 정도를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세상을 뒤흔들어 보자고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어쩐지 여기 많더라고 거룩한 데서.